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질문케 합니다. 요한에게 넌 누구냐 묻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답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사람들이 묻되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라. 또 묻습니다. 선지자냐? 아니라. 대답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다면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2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사야 말과 같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존재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귀한 지체분들이여, 나는 나라는 존재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밝히 드러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선명해지고 동시에 나라는 존재를 밝히 알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흔들리며 갈 수밖에 없고 방황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결국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프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흔들리고 좌로우로 치우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밝히 보여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밝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확인될 때만이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세례를 받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와 같은 암시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그 위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이 주밖에 없음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다음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다가 아닙니다. 일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을 세우고자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일보다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 그들은 우매한 행동과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것처럼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른 이 소모임, 소그룹, 이 소모임,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들과 함께 동거하였고 이들에게 주님은 함께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뿐만 아니라 지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와 모임들을 가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마치 교회는 극장과 연극장에
비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부르는 장면들 가운데 오늘 위대한 만남을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만나 주었던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자기의 만난 소감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소감에 대해서 베드로를 찾아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번역하면 메시아라, 주라,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약에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 표시됩니다.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왕들이 나타나 다스렸지만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로 다스릴 왕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느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친히 인도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메시아적 요소는 선지자와 왕직을 가지고 있지만 세 번째로는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제사장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죄의 사함을 얻도록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였던 제사장 또한 결국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가 제사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의 문제와 또한 인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제사와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선지자와 그리고 온전하게 나를 다스릴 왕직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저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누구시다?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이 고백을 하고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시몬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되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나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예수님은 진실로 나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시며 예수님은 놀랍게 온전한 제사가 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메시아 구원자, 이 구원자인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그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이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 시몬이라는 상태는 거칠고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처럼 우유부단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태도를 가진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시몬을 보시더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를 번역한 즉 저는 뭐라? 베드로다.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를 번역하면 의미적으로 반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하고 성격이 급하고 이러한 그는 마치 성난 사람처럼 있었던 그가 놀랍게 후에 반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편으로 말하면 순교자의 거장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보다도 놀랍게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베드로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말하면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있을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미래의 창을 열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었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격이 급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환경을 아직도 탓하고 있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욕심에 따라 움직이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되는 모습을 보고 나를 제자로
선택하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미래의 창문을 열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 나의 모습이 베드로같이 시몬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래의 창문을 열고 주님이 베드로로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를 그렇게 미래의 창문을 보고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이 이처럼 충만한 삶, 복된 삶으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튿날이 나와 있고 이튿날 요한이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면 어떤 생각이 옵니까? 여기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된 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더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주간에 있었던 이 사역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튿날 사흘째 날,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사역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깨졌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그가 다시 재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이처럼 깨져 있는 그것을 고치시고 다시 재창조하심으로 회복시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재창조의 사역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사흘째 날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있게 되었고, 그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사 이처럼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로 그 백성으로 이처럼 일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끌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29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앞에 있습니다. 29절 한번 정확하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시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나의 죄를 대속하사 죄를 없이 해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겠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죄 없이 하시는 대속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없이 해준다, 제거한다, 그리고 덮어준다, 치워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앞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처럼 죄를 덮어버리고 허물과 죄를 제거해 주시고 치워버리게 된다. 그분이 누구신가?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분은 누구신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없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31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33절 보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죄를 이처럼 없이 해주는 분에 대해서 나도 31절에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친족 관계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는 뭘 알지 못하였느냐면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그가 무엇이었음을 나의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을 나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았던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임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를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메시아임을 알고 증언자로 서서 증인으로 내가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요한인 나도 예수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어떻게 했다래? 증인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섰다는 것 알았다 몰랐다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와 같은 증인이 되었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여기 요한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없이 해주는 분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에서 증인으로 서 있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증인으로 설 수 있었는가? 고린도서 12장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그 길은 누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누구라, 나의 구원자라 고백했다는 했다.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반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성령 충만의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이 있는가? 왜 우리가 복이 있는가? 왜 우리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또 보고 듣고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계시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부흥을 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다, 구원자임이 보이고 알아지고 들려지고 이처럼 밝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그런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증거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또한 이튿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다가 누구와 함께 보고 있었냐면 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인심을 보고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거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을 지칭을 합니다.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두 제자가 왜 따라오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둘다 제자가 왜 따르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를 따르는 목적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가 로마의 핍박 아래, 로마의 포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모든 것에 눌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혁명가로 아니면 로마 정부를 반역하는 정복자로 생각해서 따르느냐? 너희가 혹 내가 떡을 주는 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였던 것처럼 너희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보리떡으로 채웠던 것처럼 떡 때문에 나오느냐? 너희는 내가 밤낮 없이 주님은 낮에부터 밤까지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기를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는 내가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너희가 나가 돌을 닦는 수도성처럼 나를 생각해서 너희가 따르느냐? 너희가 혹시 권력을 주기 위해서 좌의정과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서 세워줄 것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느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효하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는 돌아가라. 나는 너희에게 그런 것을 주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나를 왜 따르느냐? 우리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었기 때문에 따랐고 많은 무리들이 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줄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로 변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따르다가 흥미를 잃어버리자 다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혹시 그렇습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그걸 따르다가 네가 혹시 떡 때문이냐? 나는 왜 따르고 있습니까? 다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여기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던지는 선포입니다. 아니 온 열방을 향해서 던지는 선포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라 하실 때는 건의심을 보고 바라더니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또 어떤 때는 두 사람, 어떤 때는 각각 다릅니다. 대상은 다
바꿀 수 있지만 복음의 주제인 내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이어서 보시면 따르게 될 때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기거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두 제자가 따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라 그리하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라 그러면 네가 보리라. 뭘 보리라?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리라. 근데 언제 예수님을 깊이 아는가? 두 제자는 분명히 부담 없이 와서 보라고 했으니 예수님께 가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좀 전에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보았다면 여기 때는 어떤 때입니까? 10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 시간과는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후 4시의 시간이 됩니다. 함께 거닐고 그날 함께 거하였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시부터 긴 시간 동안 함께 예수님과 있었더라, 머물렀더라,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두 제자가 머문 시간, 거한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밤이 맞도록 또한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과 머무는 시간, 거하는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나와 뭐하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목적,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보다 일보다 사역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거하시는 시간입니다. 머무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에게 오셔서 오신 목적, 너와 함께 머물고 싶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경이로운 축복이고 놀라움이고 감격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오셔서 어찌 보면 간절함으로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셨대요. 거하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뭐하러 오셨는가? 오늘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심에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 찬란하고 모든 인기를 한 몸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거하심의 시간이 없다면 늘 피곤하고 늘 두렵고 늘 무섭고 늘 목마르고 늘 지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하시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겉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거하시며 머무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야곱이 라헬을 7년간 사랑했는데 마치 하루를 보내는 감격의 시간이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러면 열매가 절로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거하시면서 그 안에서 가지는 감격과 기쁨과 회복과 감사와 그리하면 절로 인내와 성령의 열매들이 절로 맺혀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거함이 분명하면, 주께 거함이 확실하면 세상 부귀영화에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합니다.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주님 거하심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면 명예도 고난도 넘어서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